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장년부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리 때문에 저기 잠옷실 저 뒤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렇게 같이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모이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느냐?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도 드렸고 또 우리 중고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지만 왜 같이 드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세대 간의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영적인 소통과 믿음의 전승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세대 간의 그 소통이 단절된 시대잖아요. 세대 차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장년 세대와 우리 어린아이 세대 또 청소년 세대가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영적인 소통을 하고 또 믿음의 개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갈수록 믿음의 전승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유럽 교회가 왜 갈수록 문을 닫고 있느냐면 이 믿음의 전승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잘 믿었는데 갈수록 이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승이 되지 않고 믿음의 단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개성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차 세대들에게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믿음의 전승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어떤 무슨 땅을 물려주고 어떤 사업을 물려주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신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개성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고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인데 이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지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개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이어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부모의 믿음이 신실할 때 그 신실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여러분 이어주는 계승해주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잠옷실 유초등부 친구들
예, 유초등부 친구들도 여기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진 믿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보고 배워서 어쩌면 부모 세대보다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욕심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차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앞선 세대보다 더욱더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에 관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이 가족이 이게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하는데 이 조그마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부모가 보기에 참 기특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죠? 아주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온 가족이 항상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는 우리 감사 인사를 하고 밥을 먹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식탁에 이렇게 차려졌는데 이 딱 보니까 반찬이 달랑 2가지뿐인 거예요. 김치 달랑 2가지뿐이에요. 그때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 앞에서 반찬 투성을 할 수는 없고 반찬 투성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 간신히 먹겠습니다. 인사했답니다. 여러분 간신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사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여자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해놓고 반찬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나 남편이 음식 타다고 막 그러면은 보람이 없잖아요. 작아도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면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상을 차린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지못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히 받아 먹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구상에는요 그런 예배의 자유, 말씀을 듣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을 볼 때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부유한 환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참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남다르게 입만 열면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달린 게 아니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감사와 원망 불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죠? 동전의 양면은 붙어 있어서 뭐 이렇게 앞이 될 수 있고 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가깝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고 불평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우리 주변에 또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와 불평은 아주 가까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의 결과와 불평 불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광야 생활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정말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마땅하건만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지도자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이 체질화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배경 가운데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이제 출애굽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입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또 봅시다. 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저희 광야를 이렇게 행진해 나가다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물이다.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서 먹어봤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 사실 광야는 환경적으로 힘들고 부족함이 많고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 광야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장애물을 건너게 하시는 등 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돕는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감사는커녕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또 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뭐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언제 노예 생활하면서
뭐 고기가 가마 곁에서 막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괜히 그냥 지도자를 향해서 막 이 투덜투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모망불평하고 또 아론을 향해서 모망불평할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여러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또는 홀로 하는 그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 또 누구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 그 대화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지만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소리만 찬송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어가는 거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런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 불평은 누구를 향한 불평 불만과 같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들이 그냥 지도자를 향해서 뭐 원망 불평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들의 원망 불평이 사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매 순간 원망 불평을 여러분 쏟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렇게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 불평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은 바로 그 원망하는 환경에서 미리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을 맛보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지만 원망하는 자에게는 지옥을 맛보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망도 참 이렇게 무섭고 또 이 감사도 엄청난 힘이 있으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고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면은 망한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 듣고 그래 내가 너희 말대로 행해줄게. 너희 말대로 되게 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하면 좋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정말 망하는 인생이 되고 좋지 않은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하면 좋습니다라는데 어떻게 어떤 면에서 좋은가?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여러분 개인적인 유익에 가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참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몸에 좋은 보약도 많이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 몸에 주는, 정신 건강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한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회사를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척추암 3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척추암에 걸리게 되면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가 절망 가운데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요 그 병을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건강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병이 낫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 하나님 앞에서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감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경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증명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도 이 치유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감사치유법.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치유법. 그러니까 이 감사치유법이 뭐냐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당신 인생에 있어서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처방을 내려고 해봤더니 약물 치료 효과보다도 훨씬 이 효과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적인 치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에 취해도 효과가 있더라.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 오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그 암 분야의 권위자 김신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의 그 암 분야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신앙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암 치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밑에 나왔던 것처럼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즉 일명 NK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았다. 그런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삶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예, 예전에 보면은 예수님 그림, 예수님 사진, 예수님 초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나 또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초상화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인데, 저 사진을 누가 그렸냐면은 미국에 저기 나와 있죠.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이름은 Head of Christ.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초상화 얼굴이 되게 됐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임파선 결핵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3개월 길게 살아야 3달 살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원래 그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런데다가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만일 여러분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 아내도 아내지만 이제 태어날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막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막 몹시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위로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맞아. 이 아내의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을 3개월 동안 내가 뭘 한번 남겨볼까 하면서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이 Head of Christ, 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진단을 해보았더니 의사가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의 주치의 의사인 이 존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데 이렇게 병이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의사가 막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하면서 이 존 헨리라고 하는 이 주치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치료제입니다. 예,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치료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었을 건데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 감사가 그 몸에도 엄청난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몸에 나쁜 균을 없애주고 그렇게 유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효과 좋은 것이 감사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약을 많이 드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에 정신 건강에 참 좋은 게 감사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또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갔더니 그 음식점이 청결하지도 않고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뭘 물어보면 대답도 시원치 않고 밥 먹고 나갔더니 고맙단 말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점 다음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서비스도 좋고 또 사장과 종업원이 그렇게 친절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식사하고 나갔더니 공손히 인사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음식점 어때요? 다음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 구성원들이요 정말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그 가정이든 그 교회든 분위기가 쫙 식어집니다. 쫙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그 구성원 한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정말 분위기도 좋아지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아까 우리 시편 50편 23별 우리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제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저주받은 병에서 여러분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는데,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10명 중에서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물론 마음속으로는 감사했겠지만 그냥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제갈 길 가버렸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뭘로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뭐다?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 감사의 표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분답을 배웠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해답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짧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말은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이 들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아니 저에게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나에게 이런 안타까운 정말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응? 사업이 망했고
지금 몸이 큰 질병이 걸렸는데 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모든 일 속에서 감사드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드리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막 짜증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생전 처음 소매치기 당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자주도 있지 않고 오늘 처음 소매치기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소매치기가 내 지갑은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갈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연히 길 가고 있는데 나하고는 생명 부재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죽이고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갑은 빼앗겠지만 소매치기 당했지만 내 생명을 뺏어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도소 가야죠.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내가 피해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다리가 똑같 부러졌지만 그래도 내가 생명을 유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아무 일이 없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생겼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유명한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절거리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기 집 방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생명에 달리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이게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양손과 발이 착고에 쇠사슬에 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고 막 절망하고 하나님께 막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여러분 이 간수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통한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